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2번째 묵상,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죠.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이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자, 먼저 오늘 사건이 어떤 정황 속에 일어났는지를 보시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평생 살고 일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었던 거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나와요. 우리 기준으로 새벽 3시쯤 됩니다. 이 시간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에는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보셨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간이 밤이에요.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밤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문 거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노젓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거죠. 이때 당시는 불빛도 없어 캄캄했을 텐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늘 사건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오자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늦은 밤 이들을 배 태워 보내셔서 풍랑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랑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가요? 풍랑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이 풍랑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주님으로부터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있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들에게는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익숙했고 이들은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풍랑 속에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정하시나요? 네, 이것을 아는 건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오직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육신의 열매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요, 그는 정말 버겁게 살게 됩니다. 오직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버겁게 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일이 고통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절대로 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배도, 그물도, 실력도, 경험도, 익숙함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 그 마음은 예전 고기 잡던 시절의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배, 실력,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로는 안 되고 주님만 하신다는 것을 배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 속을, 이 풍랑을 허락하신 주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